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유명한 두 인물이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선지자였습니까? 이제 우상 숭배와 이 거짓이 만연하였던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드러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엘리야를 에녹과 같이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야의 이제 수종을 들었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갑절의 능력을 마지막에 이제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4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이제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절을 보면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여리고 그리고 6절에 요단강이 나옵니다. 이렇게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 순으로 이제 이동해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4개의 지명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 옆에는 엘리사가 꼭 붙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사에게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4절에도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 엘리사의 이 대답이 이제 그 엘리야의 요청마다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죠. 2사 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9절에 그 이유가 써져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붙어서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라는 이 간구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떠날 것을 알고 떠나기 이전에 자기에게 스승께서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스승이 떠나고 나서 선지자의 능력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스승의 능력이 없이는, 그 이상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와 계속 함께 사역하면서 엘리야가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사역들을 하면서 얼마나 쉽지 않았는가, 그것이 쉽지 않은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 감당하고 싶은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그러한 능력을 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갈급함이,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감당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들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들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되는, 우리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더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그 일들을 대리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우리 안에 간절하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얻기까지 그 엘리야를 따라갔던 이 4개의 지명을 제가 앞서 언급하였는데요. 한 지역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지역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지명은 길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길갈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가른 이후에 첫 이제 이동한 첫 발을 디딘 땅이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디뎠던 그 땅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이 길갈에 대한 의미가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 길갈이라는 땅에서 지난 그 땅을 이렇게 요단강과 그 지나왔던 그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430년간 종살이하였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수치를 내가 너희를 구원함으로써 다 얻어갔다. 길갈이란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리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길갈이라는 그 땅에서 나의 구원, 내가 너희를 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영적인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한 삶의 문제들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그런 길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삶이 영적인 길갈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길갈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명은 베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베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그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뺏어서 에서가 굉장히 분노한 상황에서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던 중에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하늘에 닿은 이 사닥다리와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다. 너의 삶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할 것이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에 14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6절 말씀에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델은 어떤 자리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베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라는 자리를 통하여서 야곱을 친히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도와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만나주셨구나.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인 그 배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계속 동행할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배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명은 여리고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견고한 성벽을 가진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40년간 군사 훈련을 한 백성도 아닌데 그곳으로 가서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독특한 전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전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아주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성 주위를 돌면서 나팔을 불며 외치는 것만으로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들을 했습니다. 믿음의 2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40년간 자신의 삶을 지켰던 독사로부터, 정갈로부터,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추운 그 밤의 그 온도로부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보호하셨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했던 것이죠. 하루, 이틀, 3일 그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돌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죠.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그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대한 여리성과 같은 삶의 문제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문제들, 이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삶의 그 문제 해결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게 싸우니 주님 그 믿음을 내 안에 주시옵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버틸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결국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명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까지 이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까지 따라온 것이죠.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거듭 말했던 엘리사가 드디어 다른 말을 건넵니다. 내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자 9절에서 이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능력의 그 갑절을 하나님, 엘리야 스승님, 제가 스승의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 하기 위해서 능력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런데 나를 내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네 눈으로 보면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권으로 보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엘리사의 그 눈을 열어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14절 마지막 절을 보면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은 요단강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영적인 요단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또 그 능력을 받는 그런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간절함,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버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이 엘리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보양으로만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